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10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에 제자들을 산에 모으셔서 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 또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처음에 만날 때 하시고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10월달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말씀 제목은 영적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현장을 가보면요, 뭐 현장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잠실에 살았거든요. 그 정신여고 앞에 이제 우성 아파트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7살 아니야 몇 살 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낚시를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마천동에 호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메꿔져서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천동에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가 이제 유료 낚시터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 아버지를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찌낚시를 한 거죠. 거기 재밌는 게 이제 낚시터 저쪽으로 가려면 배 타고 가거든요. 점심 먹고 싶으면 사장님한테 호수 건너에서 사장님 라면이요 부르면 그 무선 조정 모터보트로 라면이 쫙 와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재미로 초등학생이 이제 아빠 따라 낚시를 갔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도 못 잡고 아버지 친구들도 못 잡고 아무도 못 잡았는데 이제 낚싯대 거들라고 탁 들었는데 거기에 딱 하나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손맛이 나는 걸 봤거든요. 부르르 떠니까 어린애가 각인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석촌호수가 롯데월드 지어지기 전에 제 낚시터였습니다. 항상 거기 가서 낚시를 하고요. 나중에 제가 신천중학교 다녔거든요. 그 수영장 건너편에 있는 그 중학교를 다녔는데 서울 사는 서울 토백이가, 저는 고향이 용산구 효창동이거든요. 근데 서울 토백이가 그 중학교 때요, 신천중학교 낚싯대를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그 건너 한강으로 가가지고 낚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또라이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릴 때 뭐 이게 딱 뭐 한번 그 부르르 떨린 그 느낌이요. 그때부터 각인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석촌호수 가서 낚시 다니고 중학교 때도 낚시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신비하게 보더라고요. 쟤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애들은 낚시가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막 애들 가르쳐 주면서 떡밥을 어떻게 개는지, 뭐 수심은 어떻게 맞추는지, 찌는 뭐가 좋은지, 뭐 이제 쭉 몇 칸짜리, 2칸 반짜리가 어떤지, 3칸 반짜리가 어떤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따라서 낚시를 배우고, 전도사 할 때도 금요기도회 끝나면요, 토요일 날 핵심 했잖아요. 금요기도회 끝나면 이제 동생 전사, 뭐 지금 저쪽 한빛교회가 있는 김광희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낚시터를 갑니다. 금요기도회 끝나면. 그래서 밤새 밤낚시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밤낚시하고, 이게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 낚시 맛을 봤어요. 고기 사이즈가 달라요. 뭐 50cm, 60cm 막 이러니까요. 그거 하나 낚으면 막 참돔 한번 걸면 막 이게 막,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바쁘잖아요, 목사가. 그러니 1년에 낚싯대는 늘 트렁크에 있지만 어쩌다 한번 낚시 가고 그러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뭐 어쩌다 한번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출발해가지고 바다까지 가가지고 배 타고 2시간을 나가가지고 돈 쓰고 미끼 쓰고 그랬는데 꽝 치고 들어오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진짜 미칩니다. 근데 나 혼자 다 못 잡으면 괜찮은데요, 다 잡는데 나만 못 잡잖아요. 멘탈 무너집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행복을 찾는 진실한 사람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낚시를 다니고 장비를 사고 심지어 배 타고 나가고 드디어 해외 갔는데도 낚시를 가고 거기서도 꽝치고 그런데도 또 가고, 왜 그러느냐? 안 행복해서요. 뭔가 그 맛을 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짜릿한 그 느낌, 그리고 그거 사진 한번 찍고 그거 갔다 와서 자랑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날, 옆 사람은 잔데 나는 못 잡으면 뭔가 난 왜 그러지 싶고요, 마음을 비워야 되나 싶어서 마음을 비웠다가 뭐 별걸 다 해요, 그 낚시 그거 하루 종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낚시, 어떤 사람들은 막 라켓 집어 던지고 탁구채 집어 던지고 축구하다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행복하고 싶어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 게임에 그러느냐? 행복하고 싶어서요. 거기다 막 돈을 쓰고 막 하다가요, 나중에 그 게임 안 하고 다른 게임으로 또 넘어갑니다. 왜요? 거기서 안 행복하니까. 제가 요즘 달리기 하거든요. 뭐 산길을 막 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밤에 10시에 뛰는 거를 나가봤어요. 산길을. 깜깜한데 혼자 뛰는 거예요, 그냥. 제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막 뛰면서 많은 게 깨달아지고요, 많은 게 정리가 되고요, 막 말씀이 정리가 되고요, 되게 좋아요. 깜깜한 데서. 근데 저쪽에서요, 시커먼 게 뭐가 하나 와요. 이게 불빛이 없는데 뭔가 까만 게 사람 같아요. 산인데. 그냥 그 산인데 뛸 수 있는 산이 있거든요. 전 과천이라서 그 대공원 이렇게 그쪽으로. 근데 시커먼 게 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상한 정신병자만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키가 안 크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도 겁먹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뛰어다니느냐, 밤에. 행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뭔가 행복해가지고 그 달리는 시간도 줄이고, 허벅지 힘이 더 늘고, 더 많은 시간이 호흡이 유지되면서 뛰어지고, 막 그러면서 3km 뛰다가 5km 뛰다가 7km 뛰다가 이게 막 늘어날 때 그게 뭔가 되게 기분이 좋고요. 뭔가 행복해 보려고요, 밤에도 뛰고 새벽에도 뛰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찾아서 이러고 있는 건 참 건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가슴에 있는 그거를 막 쏟아내면서 뭔가 행복하고 싶고 뭔가 이루어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틀렸던 맞았던. 그래서 결국은 말로 싸우던 몸으로 싸우던 법으로 싸우던
어쨌거나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진실하면 막 심하게 싸우잖아요. 진심으로 하거든요. 싸우는 사람, 싸움은 중언부언이 없어요. 기도는 중언부언이 있는데 싸움은 중언부언이 없다니까요. 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 누가 나를 비난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그 사람도 왜 그러느냐? 행복하고 싶어가지고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막 정죄하는 사람들, 그 정죄가 맞던 틀리던 간에 그 막 정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확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도요, 그래도 그 사람들 안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또 정죄할 거 또 찾습니다. 왜 그러느냐? 행복하고 싶어서요. 그러니 7살 때 고기 한 마리 걸은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도 낚시 가고 싶거든요. 한 2, 3년째 한 번도 못 갔지만 지금도 마음은 낚시 가고 싶거든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이 반대로요, 또 배려하는 사람들이요, 막 배려합니다. 또 심지어는 고양이한테도 배려하고요, 개한테도 배려하고요, 얼마나들 배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랑하고 또 우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보호해주고, 고양이도 보호해주고, 개도 보호해주고, 친구도 보호해주고, 동료도 보호해주고, 어린이도 보호해주고, 이러면서 뭔가 보호해주려고 진실하게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명상하고요, 자기 개발하고요, 우상숭배, 성공도전, 종교, 여기에 진심을 다해서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불교분들이 더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어디 있냐면은 과천은 관악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연주함. 그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가,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전화 왔어요. 네, 만나죠. 어디서 볼까요? 했더니 연주함 꼭대기에서 보재요. 아침 10시에. 이게 또 남자끼리는 또 지면 안 되거든요. 또 꾹꾹 참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절밥 먹고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가봤거든요. 이미 내려와요. 그래서 아이고 벌써 내려오세요? 그럼 물어봤더니 자기 집이 천호동이래요. 관악산 연주함인데, 그 과천의 관악산 연주함인데 천호동에서 와가지고 올라갔다가 이미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목욕 재개 다 하고. 그러니 진심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새벽 예배 그렇게 모이라 그럼 모이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싸우고, 진심으로 욕하고, 진심으로 정죄하고, 진심으로 스포츠를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자기 개발하고, 진심으로 도전하고, 진심으로 명상하고, 그러면서 뭘 찾고 있느냐? 행복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결국은 허무하고 결국은 어려워요. 그러니 어떤 선교사님이요, 우리 멤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분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듣고 놀란 거예요. 알던 거지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계속 그 선교 현장에서 구원의 길만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두 명도 영접하더니 나중에는 단체로도 영접하고,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순회하는 데마다 옛날에 자기한테 없었던 뭐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물 파주고 이럴 때는 없었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그런 분인데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진심에 있는 속리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다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뭔가가 허하대요. 허하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옛날 가요도 들어야 되고, 뭔가 그렇게 막 많은 걸 하고 와서 이분이 뭔가가 허하고 뭔가가 허전하고 그런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답을 줬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줬냐면, 간단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으시네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로 행복했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았네요.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힘이 나고 기도가 되고, 드디어 혼자 있는 시간에 더 행복할 텐데, 이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로 행복했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안 그러면 허해요. 안 그러면 뭔가 포장 속에 진짜로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만 하면 세계 살립니다. 세계 살릴 영적 망대를 세우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영적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입니다. 영적 망대가 뭐가 영적 망대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부도가 들어오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건 거짓말인가 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기준이 우리 집이 가난해지고, 우리 집이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 집에 부도가 나고, 우리 집 남편이 바람을 피고, 우리 애들이 사건 벌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겁니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주권자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믿어져요. 그런데 성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가 그 길을 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때문에 그 길이 끊어졌는데 그 저주를 끝내주셨어요. 지옥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성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내주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는 게 영적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보좌라고 표현하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건 안 벌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축복 이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믿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아침에 묵상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1초 만에 내 안에 임하잖아요. 네. 1초가 뭡니까? 0.1초 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 꺼내기도 전에 벌써 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근데 그 축복이 가정에, 그 축복이 현장에, 그 축복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드디어 3시대가 끝나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원죄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고요. 우리의 지금 현재 역사는 사탄의 권세, 아무리 사탄의 대마왕이 역사해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를 미혹하고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도 끝났지만 현재도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좀 이따 미래, 9시의 미래, 좀 이따 내일의 미래 걱정되시는 거 있습니까? 주님은 끝냈습니다. 끝났어요. 3시대 끝.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을 사탄이 절대 못 건드려요. 사탄 결박. 다섯 번째, 당연히 오력이 회복되고요. 여섯 번째, 당연히 미래가 미리 믿음으로 보이고요. 일곱 번째, 드디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와 만나도 제자가 나오고 다민족을 만나도 제자가 나오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도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 믿고 진심으로 믿어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사업이 걱정되시거나 내 가정이 걱정되시거나 내 월요일 날 스케줄이 걱정되시거나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시거나 그렇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걱정 끝납니다. 내가 걱정이 안 될 만큼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꾸 걱정 떠오릅니다. 걱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도 닦는 것처럼 그 걱정을 없애고 이건 스님이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걱정은 끝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정말 사랑하고 가치를 발견하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온전히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쫓아집니다. 그때 흑암은 다 무너지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뭘 하시면 되느냐? 오늘부터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사명자들은 저와 함께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 기다리라. 안 믿는 사람 절대 못 기다립니다. 불안해서 못 기다리고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뭔가를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해야 일이 되지 내가 일한다고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되더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어.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약속 잡고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던,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던, 만남으로 인도를 하시던, 지혜로 인도를 하시던, 문을 여시던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역사 일어나는 건 주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0월 달에 이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 네, 그냥 스님들처럼 아유 모르겠어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 말고,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렘넌트에게는 학업에 나타나고, 직장인에게는 직업에 나타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요 사업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하더라도 약속 잡고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움직이세요. 그걸로 사업하세요. 그걸로 공부하세요. 그걸로 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봉사는 그냥 말 그대로 봉사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봉사하세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에게 영역이 생기고요. 여러분은 영역 생기려고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순간 벌써 이미 생겨 있어요. 지력이 생기고요. 막 지력을 생기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정리가 돼 있어요. 체력, 재력, 인력,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생겨 있어요. 왜냐면 응답으로. 그러니 이제 10월 달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내 안에 영적 망대를 먼저 세우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를 만나던, 다민족을 만나던, 자녀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영적 망대를 세우는 같은 40일 집중을 하시면서 기다리는 거 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혹시 돈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가 걱정됩니까? 지금 위기가 지금 내일 당장 옵니까? 기다리세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 먼저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스님들은 염주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걱정 돌리세요. 염려가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걸 다 기다리는 걸로 바꾸세요. 이해되십니까? 다 기다리세요. 약속 잡고 다 기다리세요. 그러면 응답도 순서대로 다 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전문가, 그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중직자죠.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제 기도가 뭐냐?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기도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꾸 뛰어다니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 분들은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500문도가 그 말을 들었는데 380명은 나갔잖아요. 예, 나가서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거를 새신자한테 가르쳐줘야 되고요. 이거를 렘넌트한테 가르쳐줘야 되고요. 이거를 병든 자한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증인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를 누리세요. 그럼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됩니다. 자,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긴 하지만요, 제목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우리가 싸워야 할 과거 재앙.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중심의 이 타락, 그 이후로 그 위에 네피림 운동이 벌어졌고, 거기에 성공 중심의 바벨탑 운동이 진행되고, 거기에 종교가 만들어지고 신전이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게 지금 시대에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나중심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게 쭉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기다리라의 비밀이 없으면 이거 못 이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이거 가지고는 이거 못 이겨요. 근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파트도 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서울대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취직도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20억도 벌고 그랬는데 여전히 노예, 흑암에, 포로, 속국 다 해방된 줄 알았는데 가난해서 해방된 것 같았고, 절망해서 해방된 것 같았고, 많은 게 회복됐고 건강도 회복됐고 그랬는데 여전히 노예.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놓고 정말 구원받아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살짝 놓치면요, 부흥된 교회가 선민의식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야훼 사상 만드는 거예요. 야훼 사상. 그리고 틀린 메시아 사상. 우리의 메시아, 전쟁하는 메시아. 그 뭔가 자꾸 이겨 먹어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믿고 있는데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믿고 있는데 나만 장군 집의 여종으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믿고 있는데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있는데 스데반처럼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집니까? 어차피 가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요. 스데반이 미안 나 살고 싶어, 미안해, 말 취소, 그런다고 살까요? 안 돼요. 어차피 가요. 틀린 거 붙잡지 마시고 이거 누리시면 돼요. 10월 달에 정말 여러분 도전하셔서 완전히 이 비밀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나중에 복음 놓친 초대교회. 요즘 계속 말씀 나오죠? 베드로. 다섯 번째, 드디어 영적 문제가 세계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로 이 과거 재앙과 싸워야 돼요. 이 과거 재앙이 우리도 자꾸 선민의식으로, 우리도 틀린 야훼 사상으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걸로 바뀌어간다니까요. 마귀가 와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걸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싸워서 승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싸워야 할 미래 재앙. 로마복음화. 로마복음화 후에 다른 것에 다 속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로마복음화 되고 나니까요, 본인들은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왕이 이번에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왕이 예배드릴 때 그 옆자리엔 누가 앉느냐, 뭐 신앙생활 내용이 온통 그런 거 회의해야 되고 그 결정해야 되고, 내가 막 왕 옆에 앉았어, 너무 은혜스러워, 막 이러면서요, 자꾸 본질은 얼로 없어지고요. 그럼 또 왕 옆에 누가 앉았대, 막 그러면서 또 막 부러워하고요. 이상한 게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밥이 맛없습니까? 그냥 좀 짠 거 하루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밥이 너무 맛있습니까? 막 맛있는 거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밥을 먹느냐? 이것 때문에 밥을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데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거 해야죠.
그런 건데 자꾸 막 밥이 좋아야 되고 뭐 행정실이 그래야 되고 뭐 교육제가 그래야 되고 막 많은 걸 말하는데 우린 이것 때문에 나머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복음화 후에 다른 거에 속는 것처럼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복음 말할 자격 없어. 정죄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는데 적그리스도는요, 너는 복음 전할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정죄해요. 그러니 되게 겸손하신, 믿음보다 겸손이 앞서신 분들이 뭘 두려워하시느냐? 구역장님, 우리 저 사람 좀 영접시켜야겠는데 가서 좀 영접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구역장님 겁먹어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은 용기 내서 힘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구역장님도 은혜 받으신 게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1차 합숙만 갔다 와도 은혜 받은 게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만 했어도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내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복음을 잘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제까지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안진뱅이처럼 오늘 일어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린 증인이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을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오늘 영접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데도 흑암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넌 복음 전할 자격 없어 라고 자꾸 스스로에게 속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럴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증인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천사도 이거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지금 세계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흔들리는 교회. 세계 재앙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흔들려요. 흔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불나니까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들어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코로나 오니까 우리가 여름에 잠깐 유행했잖아요. 성도들 다시 마스크를 끼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돼요. 이렇게 세계 재앙이 여러 가지들이 막 보러 오면 보러 올수록 교회가 거기에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흉년이 임했을 때 주의 은혜가 보이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주권자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딥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부터 뭔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서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문 닫는 교회, 이 비밀이 없으면 당연히 문 닫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있으면요, 혼자 있어도 망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다가올 특별재앙. 오늘 글씨가 더 이상하네요. 첫 번째로, 법. 사단이 정사를 붙잡고 있다고 성경에 말했는데요, 앞으로
법이 되게 강력해지고요. 사람은 법을 기준으로 서로 싸우고요. 이러면서 법이 어디까지 건드리느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차별금지.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이에요.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유일성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다른 나라들은 왔고요. 우리나라도 옵니다. 이거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 그때 진짜로 이게 법적으로 걸면 걸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로, 문화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붙잡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문화가 귀신 숭배,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문제를 보호해 줍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하는 것도 보호해 줘야 되고요. 뭐 그게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그걸 보호해 줘야 되고요. 이 영적 문제들을 다 보호해 주고요. 이러면서 영적 문제가 막 확산되는데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이 어디를 파고드냐면 권세자들을 파고들어요. 앞으로 IT 기업이나 로봇 기업 이런 쪽에 큰 경제인이 정신 문제가 와버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치인들이 정신 문제가 와버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똑똑한 머리로 어마어마한 짓을 해요. 그러니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오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먹는 것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경제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못 믿으실 건데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 축구하는데 네가 다리 걸면 안 되지 막 이런 거, 축구 룰 믿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한다니까요. 그저 법적인 거 믿고 네가 침 뱉으면 안 되지 막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유산 얼마 이런 걸로 싸우고 온통 그런 것만 믿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믿으세요. 결론입니다. 자, 이제 교구 현장에서는요 10월 달에 반드시 망대 세우는 개인별 집중 세팅을 하세요. 망대 세우는 건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한꺼번에 사람들 모아놓고 하지 말고 1대1로 하세요. 구역장님들 한 명 만나셔서 너 나랑 40일만 같이 기도하자 하세요. 안 하겠다는 사람 붙잡고 하지 마세요. 서로 괴로워요. 하겠다는 시간표가 온 사람들, 갈급한 제자들,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 행복 다 찾아봤는데 이거밖엔 길이 없는 사람들 찾거든 그 사람이랑 해보세요. 반드시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것만 하면 돼요. 약속까지는 다 잡았는데 안 기다리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될 걸 자꾸 조급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약속 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증인됩니다. 이거를 집중하는 세팅, 그 사람한테 세팅해 주세요. 두 번째로 교육자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 교구에 망대, 영적 망대 세우는 캠프
캠프 팀 구성하세요. 그래서 그 팀이 이런 시간표가 된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팀 사역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캠프팀 구성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교구에서 RUTC 시스템 세워서 교구에서요, 랩넌트들 전문 인턴십 해주는 척 하면서 인턴십도 하되 뭐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학업이 됐던 가정이 됐던 개인 고민이 됐던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해줘 보세요. 한 번만 어릴 때 물고기 파닥거리는 건 맛만 봤는데도 평생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따라다니는데요, 어릴 때 기도가 아무리 듣는 거 말고요, 체험이 딱 되면 아 이거구나 하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평생 그거 합니다. 두 번째, 랩넌트 사역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랩넌트 파트에서 기도팀 사역하세요. 기도하는 거 같이 팀 사역하세요. 두 번째, 호흡팀 사역하세요. 랩넌트들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호흡팀 사역해 주시고요, 달란트 팀 사역하세요. 다민족 선정입니다. 자, 다민족들은 한국 사람이랑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긴장돼 있고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인맥을 많이 넓혀야 된다는 생각, 이런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놓을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리고 약속에 갈급한 딱 요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딱 시간표들이 와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시간표가 왔을 때 놓쳐버리면 다음에 다시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요. 그래서 다민족을 한 명 한 명 돕되 다민족을 끊임없이 사람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 인생을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안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잘 있다가 이 사람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내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딱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 다민족은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가 딱 왔거든, 그 사람의 영적 망대 세우는, 아까 교구랑 똑같죠? 개인별 집중 세팅하는 거예요. 뭐 말을 거창하게 했지, 나랑 40일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랑 40일만 함께 하자, 인생 완전히 바뀌는 40일 나랑 함께 하자. 그리고 이거를 누구랑 하셔야 되느냐, 진짜는 TCK와 하셔야 돼요. TCK가 어릴 때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뭐 치킨도 사주고 아이를 도와도 주고 축구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이거 안 집어넣어주면 다 헛일이에요. 이번 10월 달 되게 중요한 한 달입니다. 이번 달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다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각인이 되고 그 맛을 보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시작되는 10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우리 안에 영적 망대가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 이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 주변에 예비된 많은 사람들에게 세팅해주며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이 계속 우리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망대의 축복을,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